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어느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인가 그렇게 말하던데 엘리야 구약에서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승리했던 그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하는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조금 더 좁히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다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착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을 베푼 자다. 훌륭한 삶을 사셨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 물론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에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본문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불의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던 죄인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점 공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은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안 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내가 아쉬운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내 생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그 말씀만 붙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난 말씀하지 않았어? 다 말씀했는데 그때는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야망 때문에, 때로는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전체를 말씀하셨지만 그 조각조각만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또다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항변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변했다.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톤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톤은 올라가 있어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주님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 투로 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상을 가지고 예수님마저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제가 그럴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에피티마오 항변하고 꾸짖고 저 그런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르치려 들고 주님을 심지어 책망하고 항변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고백, 위대한 신앙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너가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왜 너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느냐? 그 사탄에게 붙잡힌 마음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를 위한다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놓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우편에도 앉고 좌편에도 앉고 그 자리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서 하늘만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입장에서 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연조는 오래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다, 이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부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자기 것을 내려놓다, 자기 것을 포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제자의 삶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생각, 내 야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셨으면 됐지,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거 십자가 주님 좀 대신 져주세요. 저 그거 벗어버리려고 왔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인생,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제자들에게도, 주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고난과 박해와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나를 따라오라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고난과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항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죽는 길 같고 내가 망하는 길 같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또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또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군 복무주의 청년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